네, 오늘은 성경을 읽다가 어떤 성경절의 직접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요즘 어제 갑자기 불현듯이 생각난 게 있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정말 그 신에 대한, 신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이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이제 역적모의라고 했잖아요. 역적모의인데 역적모의를 다스리는 거를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당신의 신이 아들을 죽여서 내가 죽을 테니까 내가 대신 죽겠다. 얘네들이 역적모의를 했으니 얘네들 살리려면 얘네들을 왕으로 만들고 나는 죽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의 면류관을 그분의 발 앞에 던지면서 씌워준다잖아요. 왕의 면류관. 이 면류관이 저는 성경학교 시간에 면류관을 막 쓰면서 뭐 별이 붙고 어쩌고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우리를 왕으로 해주겠다 이거예요. 니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지. 그래 너 그럼 왕 해라. 나는 죽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불교나 이방 종교에서 왜 자신을 불태우고 또 딸을 제물로 인신제사를 드리고 이삭도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이방 종교 같은 그런 인신제사를 요구를 했는지를 저는 이제 알겠어요. 왜 그랬는지. 이 불교도 그래요. 철학적으로 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왕이 되다니. 절대 그럴 수 없지. 내 자식도 나를 죽이십시오. 날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참회. 그래서 역적모의에 걸린 사람들이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막 자기가 죽기도 해요. 정말 충직한 신하들이 자기가 막 자기를 찔러서 죽기도 해요.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보다 이 사람들의 종교가 완전히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불태우고 또 자기 딸을 막 죽이고 입다도 그렇게 하긴 했죠. 입다도 자기 딸을 약속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겠다는 약속이 있었잖아요. 피해 약속이죠. 피해 약속. 제가 이 신약 예수님 돌아가신 장면도 제가 읽기를 너무 힘들어하고 구약도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 피해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 읽을 수가 없고 어떻게 이거를 쉽게 읽는지 전 좀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삭을 바쳐봐라. 네 자식도 한번 죽여봐.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죽이지 말아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신의 성품이 그 성품이 뭐냐? 인애예요. 인애와 국률의 하나님이시지 죽여라 하고 말은 했지만 이게 본심이 아닌 거예요. 본심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죠. 너희의 상한 심령이다. 그 뭐냐면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과 슬퍼함이 없이는 회개가 없어요. 거짓 회개예요. 그거는. 무서워서 아무래도 나 벌 받을 것 같아. 내가 한 행동 보니까 끔찍해.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 상한 마음. 그러니까 이제 아벨의 제사를 왜 받았냐? 이 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죽여봐. 한번 어린 양, 네가 키운 어린 양 죽일 수 있니? 한번 죽여봐라. 죽여야지 네가 이 선악과를 먹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한번 죽여보자. 죽여볼래? 근데 이제 이 아벨이 죽이면서 어땠어요? 미치는 거야, 이거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지. 어떻게 자기가 그 순한 양을, 아벨이 뭐 악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상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인은 어땠어요? 뭘 그까짓 거 가지고. 이게 상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농사 져서 바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어떤 절절하게 이 죄를 아주 그냥 끔찍하게 여기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 아벨의 후손들이요, 계속해서 이거를 상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야. 나중에는 고기가 맛있어. 그래갖고 이제 홈리와 비나스 같이 그냥 고기부터 달라고 하는 경거망동을 저지르잖아요. 이게 참 상한 마음이 중요한데, 이 상한 마음보다는 어떻게 나중에 가인처럼 그냥 타성에 젖어갖고 죽이고, 뭐, 그 또 예쁜 양은 안 죽이고, 좀 쩔뚝발이 양을 갖다가 좀 흥정하고, 이런 식으로 제사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뭔 말 하려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또 있었는데, 그걸 지금 하다가 까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미리 적어놨어야 되는데 적어놓질 않아가지고. 지금 이제 아벨은 상한 마음이고, 가인은 자기 자신의 의, 자기 의로서, 자기 의가 뭐예요? 이 불교하고 똑같아요. 자기의 의. 내가 노력하면 된다라는 생각. 신이 나를 위해서 죽어야만 하는 것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상한 마음을 갖는 대신에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좀 노력하면 좀 용서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내가 노력해봤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이게 상한 마음과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슬퍼함이 없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인이 슬퍼했나요? 슬퍼한 게 없었어요. 제가 포인트가 있는데, 포인트,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선악과를 먹는 남은 죽는다 그랬죠. 이거 저번 때도 얘기했지만, 죽는다? 죽을까? 그 다음에 안 죽어 중에서 안 죽어가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었나요? 아담과 하와가 급사를 안 했어요. 죽는다고 했으면 안 죽었고, 거의 1000년을 살았어.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죽은 애가 있어. 아벨이 바로 죽었죠. 왜냐하면 죄의 이 죄성 때문에, 가인의 어떤 죄악스러운 마음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아벨이 직사당해서 여기서 아주 그냥 얘한테 돌로 아주 그냥 무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 아담과 하와는 1000년을 살면서 그 죄악을 목도하면서 죄인은 죽어야 돼 라는, 그게 자비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죽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 아벨은 그냥 빨리 죽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하얀 빨리 죽기도 하고, 누구는 빨리 죽고 누구는 지금 안 죽고 있어. 근데 안 죽는다고 그게 안 죽습니까? 자, 우리 몸이 내가 고기를 안 먹는 것만 가지고 내 몸속에 안 들어오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그 세포를, 동물의 세포를 우리 몸에다가 입이 아니라 주사기로 넣으면은 그거는 내가 동물이 안 됩니까? 계속 넣어요. 1차, 2차, 3차 계속 동물 세포를 넣어요. 사람 세포도 남자 세포를 여자한테 넣어요. 여자 세포를 남자한테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면서 내가 동물 먹은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창조했던 그 모습이 될까요? 아니면 변질이 될까요? 내가 안 먹는 것을 선택할 수 있듯이 내가 세포를 주사로 맞지 않는 것은 선택해야만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당장 안 죽는다 해도
걔 안 죽네. 맞아도 되겠네. 지금 당장 안 죽지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죽듯이. 그 위험한 거예요. 지금 당장 안 죽지만은 내 세포가 동물인지 사람인지 모르게 변해버린다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내 성전이 나라는 DNA가 아니라 다른 게 돼버렸어. 하나님의 애초에 제가 이제 우리 딸한테 우스갯소리를 그랬어요. 딸한테. 야, 너 이게 그러죠. 이제 성형수술을 하면 달라지잖아요, 모습이. 그러면은 이제 겉모습인데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렇게 천국 가야 될 때, 내가 너 저렇게 안 만들었는데, 너 쌍꺼풀이 없었는데, 쌍꺼풀이 있다, 너 아니잖아. 이러고서는 만약에 안 들여보내면 어떡할 거냐고. 내가 너 원래 그렇게 안 만들었어. 그렇게 농담을 했는데, 우리 DNA도 마찬가지예요. 너 그렇게 창조 안 했는데, 네 속에 동물이 있다? 돼지가 있네? 네 속에 오리가 있고, 닭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톡스, 예수님이 40일 동안 디톡스 하셨죠. 근데 연애신의 영감의 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진정한 디톡스는 뭐냐? 단순한 식사를 우리에게 40일 동안 예수님처럼 금식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다만 우리가 단순한 식사를 함으로 디톡스 할 수 있다. 그래서 단순한 식사를 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늘이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단순한 식사가 뭐냐? 과일식. 그래서 왜 4일하고 일주일만 과일식만 해도 모든 질병이 다 낫습니다. 진짜. 과일을 직접적으로 못 먹을 정도로 허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끓여서 먹어야 돼요. 끓여서. 국물만이라도 마시면서 지나다 보면 몸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성전을 허물라. 너의 성전을 며칠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4일 만에. 그것은 이런 성전을 뜻하는 게 아니라 몸성전을 뜻해요. 그 몸성전을 다시 세워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간 이식 수술하고 이식 막 하는데 이식할 필요가 없어요. 4일만 굶어보세요. 4일만 굶는 게 힘들면 과일식이라도 해보세요. 과일식이 힘들면 끓여서라도 드셔보세요. 그러면 4일 만에 모든 질병이 다 나서요. 그래서 이식하면 평생 달고 살아야 되는 게 약이래요. 부작용, 적응약. 그것도 건강하지가 못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오지간히 들고 또 희생이 따라야 돼요. 양을 잡듯이 죄 없는 생명을 잡아 죽여야 돼요. 그거는 굉장히 큰 죄예요. 그걸 아주 희생적이고 아주 숭고하게 이렇게 포장을 해서 얘기하는데 그거는 죄라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세포를 다시 살리겠다 이거세요. 4일 만에 일으켜서. 그리고 4일 만에 일으켜진 성전, 각자의 그 몸 성전이 모인 곳이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몸 성전이 모였을 때가 교회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 어떻게 해요? 온갖 가증한 새를 먹었으니까 새죠. 동물과 짐승들이 가득하고 귀신들이 거기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니, 교회가 몸 성전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 몸이 이미 성전이 아닌 거야. 이게 멸치인지, 제가 생선인지, 동물인지, 토끼인지, 다람쥐인지, 돼지인지, 소인지 모르겠어. 개인지. 그러면은 이 개들이 모인 곳이 교회일 수도 있고 소들이 모인 곳이 이게 동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하신 그 저기가 아니에요. 몸을 더럽히는 것은 네가 나를 더럽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높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